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과 믿음 생활 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삶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충 살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마지못해,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목적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과 삶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을 간혹은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은데요. 어떤 아이가 예배 중에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믿게 해주시고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삶 시리즈로 말씀을 매주 기도하면서 묵상되는 대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거울입니다. 자주 들여다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미덕이란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거죠.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과유불급, 그리고 영어의 to라고 하는 과한 것이라고 하는 부정부사,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too much, 우리 아이들이 절겨제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빠 too much야, too much, too early,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많은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좋지 않고, 이런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이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나친 것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의를 내려보니까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 있죠.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이제 우리가 저 사람 오버한다 그러죠. 그 오버가 무슨 뜻입니까? 선을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강요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제하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절제는 아니죠. 강요에 의해서거나 절대적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바로 절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제하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자주 인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제 수업이라는 책을 하나 사보았는데요. 그것에 보니까 오늘 이제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어머니였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머니가 자주 그 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젠하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는 무명의 장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서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해도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장수가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잠언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되었다라고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면서요, 그 아이젠하워를 평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그는 자신을 먼저 정복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도 자성자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전도서 2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 전도서는 솔로몬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했고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드러낼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느니,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눈과 마음은 즐거움의 내적, 외적인 어떤 측면을 각각 시사하는 것인데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쾌락의 대상이나 내면적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죠.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뭐죠? 700명의 첩과 300명의 데리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많은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재물, 번영, 처와 첩 등을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 얻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고, 그렇지만 그의 결과는 헛되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역해서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것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제한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일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높이 오르고 싶은 것, 이런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절제가 아름다운 것일까? 절제가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절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란 뭐죠? 노예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독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도 쾌락과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남긴 것이 뭐죠? 후회스러움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무의미한 삶이었습니다. 흔히들 이 신변 잡기에 능하신 분들이 있고, 저희 취미생활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죠.
틈만 나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금요일 날, 그분이 버팔로 근처에서 목회했거든요. 금요일 날 아침에 낚시하러 갔다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딴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취미는 좋습니다.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골프를 배우거나 당구를 배우면 눈에 잠을 자도 바둑을 배우면 천장에 바둑판이 그려진다 그러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중독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있어야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품격을 높입니다. 절제가 아름다운 삶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절제는 품격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항해야 할 것에는 단호히 정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끝까지 추구하며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매몰되지 않는 힘이 바로 절제지 않습니까? 자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품격 있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인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죠. 단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지만 절제는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안전장치. 절제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품격을 가지길래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중용의 삶을 살게 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이 중용은요, 원어적 의미는 바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절제와 거의 흡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게 곧 절제인 것이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어떤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은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용의 사도로 잘 알려진 베네딕토 신부는요, 중용이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그리스도보다 그것에 더 치우치게 되고 그것이 더 매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선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자신이 완전 좌측으로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완전 우측으로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편에 서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다른 어떤 무언가에 지배되지 않으면 철저히 그리스도보다 더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용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현인들은요, 우주의 영원한 법칙은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우주적인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극우도 문제지만 극자도 문제지만 극우는 더 문제입니다. 극우와 극자는 원리주의자로 만듭니다. 펀더멘털리스트가 됩니다. 그들은 상대편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것에 대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인가? 절제를 헬라어로 말하면요, 앵크라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 앵크라테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욕망, 이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욕망의 근원이 되는 욕구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생리적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거든요. 여기에 모슬러라고 하는 욕구의 5단계를 썼던 미국의 정신 분석가인 모슬러라는 사람이 여기 성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이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욕심이 생기고 욕망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은 사슬에 매인 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리적인 욕구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참으로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핏덩이를. 나머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네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첩을 마음껏 유린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이죠? 그의 생리적인 욕구였던 성욕을 자제하지 못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먹고 싶은 생리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과실을 보면 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네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누구도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욕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에덴은요, 명사형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 동사로 바뀌게 되면 아단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이 아단이라고 해서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기 동사가 되게 될 때, 제기 동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동사가 되게 되면 매우 다르게 표현되게 되는데, 주색에 빠지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 지낸다고 할지라도 무절제하게 되면 주색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능적 욕구를 절제해야 됩니다. 본능적 욕구. 우리 인간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는 욕구,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멀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욕구, 이것들이 우리 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단이 벌이는 한판 승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단이 뻑 버티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진짜 왕과 가짜 왕의 싸움이에요. 역시 가짜는요, 너무나 진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았어요.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 가진 욕구를 건드린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3일만 금식해도요, 기도는 안 되고 찐빵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돌로 떡을 만들라는 소리가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욕구를 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세계 만방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흔들어 놓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멀리 그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세상의 가짜 왕이 우리에게, 가짜 행복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너는 유명해질 것이야. 더 높아지면 사람이 존경할 것이야. 더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너를 칭송할 것이야. 이것이 세상 가짜가 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절제 힘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절제 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단이 절하는 게 그게 뭘 어렵습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 않아서 뭐 절제 힘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달아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기도하면서 이 사단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에 이겨내는 절제 힘을 보고 사단은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더 많이 가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유의 욕구가 쉽게 욕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하게 자신이 일한 만큼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다 보니까 금세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하고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헌금을 기도할 때 가끔은 아굴의 잠언이라기도 하고 아굴의 기도이기도 한 내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꼭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부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부자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신의로 숨기고 그것에 종속되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너무 높아지려고 하면 꼭 사단이 납니다. 벤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칼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단거리 100m 선수 있었죠.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이 벤 존슨. 이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계속해서 1등을 주고받고 했거든요. 1988년 올림픽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약물을 취한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미국의 각 언론사들은 이 미국의 수치다라고 할 만큼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언론사가 이 벤 존슨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 때 벤 존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훈련에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챔피언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에게 그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훈련은 게을리하게 되었고 약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권세에 대한 욕구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권세를 누리려고 하죠. 권세를 왜 누리려고 하죠? 권세를 잡아야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말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권세를 잡는데요. 언젠가 한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듣고는 그들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앵커가 그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었죠. 연예인이었다가 전직 국회의원이 된 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욕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밥상에 올라온 뭐 반찬처럼 자꾸 우리가 뭐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권세 맛을 보면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요, 높은 권세를 가지나 보죠. 모든 곳에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대접을 받는답니다. 어딜 가도 귀빈 대접을 받네요. 공항에 가도 VIP로 하고 뭐요. 식당에 가도 특별한 특성을 마련하게 되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좀처럼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지에 목숨 걸고 다니고 지금도 여의도에는 수두룩하답니다. 여의도에는 그거 하나 달려고.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절제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인간의 일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래란 자기 욕망의 대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망의 대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욕망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의 저 밑에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앙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은 신실하지도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못하다. 이겁니다. 100년을 살아도라고 하는 저자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이분이 금년에 150이셨다네요. 참 그분을 보면 그분이 오래 사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영적 지도자가 지금 부족한 때 저분과 같은 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적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의 모습과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인성이 발달되고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는 그 사람의 인격만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만큼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질해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낮은 사람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명예 높다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인격만큼만 있어야 합니다. 인격을 높이든지 소유를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로 말의 욕구의 절제입니다. 말의 욕구의 절제. 말은요, 양날의 금과 같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누구로부터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입술에 재갈을 물려 말을 절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온몸을 다스리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은 목사님 우리 교인들 잘 아시죠? 오래되신 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옳은말 절제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옳은말 절제하기. 그게 대적 기도에 나오나요? 부르짖는 기도에 나오나요? 뭐 어디에서 나옵니다. 옳은말을 절제하기. 옳은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옳은말이 멍청한 말보다 더 비수가 되고 더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말이. 예를 들어 온유한 사람에게 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대요. 그러나 못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면 상처받고 폭발한다고 합니다. 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체 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웃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하면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뚱뚱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보다 뚱뚱하십니다. 뚱뚱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저 옳은 말이지만 매우 절제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뚱뚱하니? 살 좀 빼야 되잖아. 폭발할 겁니다. 어쩌면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요, 취직 언제 하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결혼 언제 하니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대화하기 정말 갈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분명히 절제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절제하는 말 속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작품 속에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제와 절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뜻으로 자제와 절제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절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가르침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사람,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는 모든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아지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